로마서 1장 18절 23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패와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복음적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복음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으로 편제시켜버렸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성도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면서 버리게 되는 이와 거룩한 삶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의 진리를 삶에 잘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셨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 때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날이다. 이것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곧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그들이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들에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네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오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폭발하는 분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참다가 깊이 생각하고 일어나는 분노, 이것이 진노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진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셨죠.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상은 경건하지 않음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거나 의롭지 않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불이라고 하는 말, 옳지 않는 모든 행위죠. 옳지 않은 행위. 불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일단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올바로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의로 나갈 수밖에 없고 진노가 임한다. 또 이 말씀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있는데 이 막는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억압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또 굳게 서서 그 일을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막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면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끊임없이 진리를 거스리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가로막고 끊임없이 회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고 말하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무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계속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임하실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겠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진리죠. 하나님 말씀을 정해주셨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거부하죠. 오히려 가로막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랬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교리나 가르침이 있겠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방해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창조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이 심령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동물과 달라요. 동물들에게는 이 영이신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만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영이 있는데 죽어 있어요. 그리고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초월한 어떤 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사람들만 갖고 있어요. 비록 죽어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알고 섬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혹은 뭐 사후세계에 대해서 자신있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요. 양심, 콘시엔시아. 양심은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양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양심은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게 되죠. 고통스럽게 되죠. 죄를 깨닫고 멀리하고 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죠.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또 시편 26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양심, 이것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 진노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양심이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 그것이 예수님을 보혈의 능력이죠. 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몸, 그 신체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세상 모든 만물의 다양성, 다양한 종류를 보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정돈된 질서, 아주 질서 정연하죠. 모든 것이. 어떤 목적과 법칙이 뚜렷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펴보면 우연이 아니라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였던 미국의 마크 아미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미경으로 모든 사물을 관찰 연구하는 과학자인데요. 그가 쓴 글을 간단히 보니까 이 사람은 현미경 렌즈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물들을 관찰했어요. 식물학도 있고요. 식물도 현미경으로 보고 미생물학, 또 의학도 여기다 해당이 될 거고 무슨 재료학, 그 다음 법적 증거물, 지질학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요. 그는 현미경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곳에도 진화보다는 창조하신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는 모든 실체들은 정확한 질서가 있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자가 되는데 그가 보기에 고도의 현미경으로 보이는 미세 세계는 진화론과는 아주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 혹은 어떤 현상이건 상관없이 이것을 관찰할수록 진화론의 어떤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진화론은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인 우연과 창구한 시간이죠. 수억 년의 세월이 흘러야 다른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두 전제거든요. 근데 수억 년이라는 시간이 없다면 진화론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연, 돌연변이 혹은 우연이잖아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진화론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자기가 직접 연구를 하면 할수록 미세 세계에서 드러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 이건 뭐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도로 설계된 어떤 복잡한 사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한 채 차고도 없이 움직이는 어떤 우주의 질서, 자연 만물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잘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모든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아주 쉬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시편 19편 6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데 끝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사람들이죠. 자신은 부모가 없이 우연히 짐승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얼마나 당연한 건데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과 이렇게 창조된 자연 만물을 자연계시라고 하죠.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걸 열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계시.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지 않고 부인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분명하죠.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절대.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자들. 진노가 임하게 된다. 21절 23절이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람의 마음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행하신 모든 기적과 역사들,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또 끝까지 믿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 감사치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죠.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또 바다에는 수많은 어족을 주시고 그것으로 또 우리에게 육축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불평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고 말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라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치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허망한 생각이죠.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이 진노에 처하게 돼요. 허망한 생각들. 여기 허망이라고 하는 원의 의미는 텅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의미 없고 가치 없다 그런 생각, 그런 의미를 가졌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 이게 생각이 허망하다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파뇰 성경 보니까 라소나미엔또 그랬네요. 라소나미엔또 하면은 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골똘히 사색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죠. 노력하고 생각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가치 없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행동과 어떤 결론이 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망, 비어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헛된 허망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어리석은 마음이죠. 어리석은 마음, 네시오, 총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지식을 거부하고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또 자기의 생각이나 추리 또는 연구와 공리를 통해서 모든 일의 이유를 자신의 유익과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딱 허망하다는 거죠. 왜 허망하냐면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생각을 두고 뜻을 두고 사니까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허망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어리석지 않은 생각을 하도록 마음이 되도록 항상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에 산상수훈 말씀을 하신 다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왜? 다 무너지거든요. 비가 와요. 홍수가 납니다. 다 무너져.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허망 아니에요? 허망.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그랬어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더 중요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다.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무지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초점이 오직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다 우상인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간이나 동물,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성경을 거부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과학이나 혹은 기술, 철학, 모든 스스로 만든 종교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 지식,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 이것을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우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가 신이다 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기를 신으로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행했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 속에 성취되는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로 갚으셨죠. 그러나 그 진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진노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진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그게 또 은혜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지만 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도 주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끊임없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으며 허망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형상,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자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예요. 돌이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고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에 처한 사람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끝까지 잘 지켜가야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감사치도 않고 경건함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자기가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다면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졌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